주님의 크신 평강을 전합니다. 사순절 제38번째 날,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산헤드린에 체포되고 다음날 새벽이 되던 중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십니다. 4월 9일 목요일 사순절 제38번째 날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하십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성경 낭독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안타깝게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 모두에게도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왜 실족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주님과 거리를 두고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54절의 말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어정쩡한 거리를 말합니다. 아마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가 정한 거리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왜 그렇게 극성으로 예수 믿느냐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남들에게 지성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일반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기 싫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곤경에 처하기 싫어서 주님과 거리를 유지한다고만 할 때 만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거리를 유지하신다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특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어울렸던 것입니다. 55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에 끌려 들어갔고 이 일에 가담한 대제사장들의 종들이나 집안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모여 그날 밤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필이면 그들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어울리지 말아야 할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기에 그는 하찮은 여종의 눈에 띄었고 그녀가 하는 말에 주님을 거듭 3번이나 부인하며 발을 뺍니다.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연이어 2번 더 계속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하고 마치 나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안타까우실까요?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60절부터 62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3단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닭이 울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눈길을 마주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닭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설교로 들릴 때가 있고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상신호일 수도 있고 건강의 이상신호, 인간관계에서 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아픔과 자책감에서 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요즘같이 코로나 질병을 허투루 볼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닭 울음소리, 신앙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신호들이 닭 울음소리처럼 귀에 들려올 때 우리는 바로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도 기뻐하시지만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또 그런 이들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까이 지내던 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을 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배반을 우리는 하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족하여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게 될 때에는 닭 울음소리로 경고해 주시고 되돌이켜 회개케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임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목요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띄워드릴 찬송은 주리님이 부르는 1000번을 불러도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샬롬.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